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많이 있는 참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 또 이런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즉각적인 회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대한 말씀도 주님 들려주셨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바람직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바람직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50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의 초점은 뭡니까? 일하지 않는 게 초점이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든지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이 뭔가를 규정해 놓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안식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의 일을 쉬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풀리죠. 안식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다 쪼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안식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곱추병에 걸려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18년 동안 잠시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굽어진 채로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에 쉼이 없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아프고 힘들면 안식을 누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껏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때로는 남겨두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인생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과 경제적인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세상적인 쾌락이나 죄악된 생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장애물을 다 걷어내 주셔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죠. 오랫동안 알아왔던 자신의 병이 치유받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이 여인이 영광을 올려드렸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에 대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안식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는 복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복과 거룩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년 된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자신의 병의 치유를 받았으니까요, 이 여인은 평생토록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안식일의 목적 그대로 복과 거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안식의 초점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을 보고 회당장이 화를 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쳤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느냐? 회당장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 고친 사건도 역시 안식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한 번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선한 일을 안 하시겠느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 안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일에 해야 하는 선하고 바른 일이 있다면 주일에 왜 우리가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급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해서 살리고 주일에는 혹시 예배 시간에 늦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에 늦는 한이 있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살을 생각하고 낙심해서 내가 아니면 상담해 줄 수 없고 내가 아니면 기댈 수 없어서 나와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남겨놓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평일이든 주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의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편협한 안식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외식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안식의 정신을 알고 안식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외식하는 신앙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 자기의 말이 물을 먹여야 될 일이 있으면 외양간에서 끌고 가서 물 먹이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달랐던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통전적인 신앙,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 보시죠. 안식은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서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18해 동안 사탄에 얽매여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부터 푸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바른 일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예수님께서 깊이 공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더 기다리지 않고 비록 그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노임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속박된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놀라운 안식의 축복을 가지고 그걸 다시 조항으로 만들어서 또 사람들을 얽어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와는 반대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얽어맸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7번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킬 때 기쁨이 오고요, 안식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안식을 가로막을 때 수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 치유의 사건을 마치셨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온 무리들은 함께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옳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래서 안식의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의 기쁨,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20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더 다양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설법으로 직접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다 더 쉽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생활 속의 비유라는 말씀드렸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무엇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과 같다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 궁극적인 가치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땅의 관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 채소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집 옆에 조그마한 텃밭에 자기 먹을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소박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겨우 2mm 되는 아주 작은 씨 한 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출발한다는 것이고요.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대단한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어느새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2m, 3m. 그러면 그 성장력만 해도 10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거죠. 자라되 놀랍도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단지 나무를 이루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겨자가 그렇게 나무가 되면 거기에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쉰다는 것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갑니까?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쉴 자리를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돌보고 격려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같이 작고 미미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한 가지 더 비유를 드시죠. 누룩의 비유를 드십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가루 서말의 반죽에 비하면 누룩의 양은 아주 미미한 양이죠.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다 부풀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반죽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빵으로, 먹기 좋은 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좀처럼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교육하고 법으로 제재하고 공권력으로 여러 가지들을 써보지만 사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만나면 놀랍도록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죠.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환경과 나라일지라도 복음이 그곳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요,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체제를 변화시키고 그 땅을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야만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통일이 될 수 있고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 생명력과 그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